로마서 11장 1절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요 율법학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언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시민권마저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그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 대접받고 살 수 있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상은 비정통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 우월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너무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요 독립군 부인들은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남편을 기다리면서요 호롱불 밑에서요 삭바느질 그 몇 푼 된다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이제 모시고 처참한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동네 나가면은요 꼿꼿했습니다. 우리 남편 독립군이다. 집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뱅이 속에 살면서도요 꼿꼿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받은 직분을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직분에 대한 영광보담도 세상 것만 더 얻으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주님이 부르면은요 대답을 안 해도요 돈이 부르면 달려가 버립니다. 친구가 불러도 달려갑니다. 주님 얘야 여기 좀 오너라 해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달려가 버립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다 육신적으로 죽을 사람인데 어차피 때가 되면 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세상 기대가 너무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되어보면 뭐 하겠어요? 죽는데 성공을 한들 명예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는데 내가 되면. 그래서요 복음을 전할 때요 핵심적인 것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죽는단 말이야. 뭘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느냐면 죽는데 자식을 막 키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이름나게 잘되게 해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당신 죽어. 그 자식 놔두고 당신 먼저 따라가야 돼. 소망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활 영생에 대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매일 하루하루 기쁨이 넘치고요 꿈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사람의 화색이 돌고요 걸음걸이가 다르고요 힘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야말로 복음의 전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밝힌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혈육인 유대인을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요, 그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못난 이방인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 제2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받을 축복이 이 최고로 못난 이방인 나라까지 들어온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뭐 설렁설렁 하는 거 봤습니까?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복음의 꽃이 핀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꽃이 피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집중하여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그들 중에는요, 수천 번 전에도 듣지 않을 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손목에 맥이 탁 풀립니다. 나도 한 걸음 못 걸어가요. 내가 지는 거라, 이거 영적으로. 이는 뭔가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거예요. 전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그 전할 자가 어떻게 내가 애쓰고 안간힘을 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 또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손목에 맥이 탁 풀려요. 그러면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지옥 갈 자들도요, 가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지만은요, 듣고 영생을 얻을 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물도 여기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뒤로도 던져보고 앞으로 던져보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말이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한국 교회가 배가 부르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촛대를 갖다가 주님께서 아프리카에 던져버렸는지, 그 뭐 조그만 주변으로 아라라라라 하면서 구름대처럼 불러 아라라라라 하면서 예수 믿어. 그럼 오냐 예수 믿을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고요, 서양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쪽에 그 척박한 땅에 버려두면 이쪽에 복음의 꽃이 핀 거예요. 활짝 피면은요, 감사할 줄 알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는요, 낭창하게 젖어가지고요, 내일 당신이 주님께서 데려가실지도 모른다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촛대를 싹 들어가지고 자꾸 못 사는 날에 던져줘. 못 사는 날. 얘들아, 이번 주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왔다. 공책 줄게 온다.
이 산 넘고 바다 근고 밧줄 타고 와가지고 그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만 붙들고 내 입만 소진하면 다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젠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각 나라 각 인종 뛰어넘어서 예수 복음 안에서 참 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린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자리가 바뀐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호주 사람들이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 왔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없어. 자리가 바뀌었어. 자리가 바뀌었어. 그리고 성도들은 또 하나 2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 든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했습니다. 모세 네 하기에만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너 기도하면 너 기도만 들어주시느냐? 너만 장땡이냐?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을 들으시고 누나 미리암 문둥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한테 도질까 봐 모세야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마음을 품으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다 된 것처럼 하는 사람은요 축복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화 된 것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육으로도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끌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한 목회자의 가족으로 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이것을 잘 견디고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이것을 깨달았는가? 어차피 한생 살다가 죽을 거
우리 가족은 전부 복음 전하다가 죽자 이렇게 천국 가자 했는가? 아들 놓으면 전부 목사회라고, 딸 놓으면 다 사모회라고. 아이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살이 떨리고 은선스러운데, 그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내다봅니다. 천국을.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주행 회장님은요, 평생을 말머리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요, 그가 하는 말이 꼭 성경적인 말이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야.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고 간절함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늘 교만해질까 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